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화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하고요, 또 영어로는 피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화평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다툼과 분쟁, 깨어진 관계를 봉합해 주는 것을, 화목하게 해 주는 것을 의미를 하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다툼의 두 대상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화평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중재자가 개입이 돼서 그 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대판 싸웠어요. 엄청 싸웠는데 이제 둘이 암묵적으로 말도 안 하고 서로 자존심을 지키며 화해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중재자가 되어져서 화목하게 그 둘을 화평하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보통 그렇게 다툼을 화평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그런 친구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성격이 조금 유해요. 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라는 것이죠. 성격이 호전적이지 않고 이해심이 많이 넓고요. 또 이쪽 편에서도 막 이런 얘기 잘 들어주고 옳지 그랬지. 그리고 또 저쪽 편에 가서도 또 똑같이 그래 네가 속상했겠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잘 들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중재자의 모습, 이 피스메이커의 모습은 아마도 이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가져다 주는 자는 전혀 다른 기준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화평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가져다 주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인 이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11절에서 바울은 독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과거와 처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사실 기억하라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너희들의 그 과거의 때, 정말 추악하고 연약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며 실패하며 살아가던 너희들의 그 과거의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참 아팠던 기억도, 슬펐던 과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좋은 경험으로, 추억으로 여겨질 때들이 있죠. 예전에 겪었던 그 고난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요. 스티븐 테일러라는 신학자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선교적인 수단이다.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 순간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이 나 자신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나 자신을 연글게 만들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들이 있었죠. 많은 위협들이 있었고 고난들이 있었죠. 그 고난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파멸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파멸케 되었나요? 아니죠. 물론 그 순간만큼은 파멸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시기였을지 모르나 그 힘든 시기를 지내고 나니 내가 그 고난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만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성장되어져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이라 여기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곳에서의 삶은 영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 주사 안에는 과연 어떤 백신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 독감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주사에 의해서 어떤 성분이 들어있습니까? 그 독감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 병균을 막아주는, 철저하게 막아주는, 또는 그 병균을 다 죽여 없애주는 그런 백신이 들어있나요? 아니죠. 그 독감의 병균과 거의 똑같은 가짜 병균이 들어있어요. 그걸 몸 안에 투약하면 그게 이제 몸 안에 퍼지기 시작할 때 황체들이 황급히 놀라죠.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들이 이제 열심히 그 가짜 병균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리 대처하지 못한 상황이라 다 막지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건 가짜 병균이었어요. 이내 몸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 죽고 없어지고 말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병균의 존재를 이제 인지하게 된 우리 몸 안에서 그 항체를 많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진짜 그 독감 병균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병균을 무찌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이 병균에 대한 항체가 없었던 적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고난이 없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아프고 그 괴로운 주사 맞는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그 이후에 나는 그 병균에 대한 항체를 가진 단단한 존재로 성장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팠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괴롭고 아파했던 시간들, 모두가 다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위로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 세상 속에서 계속 실패하고 아파하고 좌절하는 것만 같은, 그냥 세상에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지는 것만 같은 나의 모습들, 그러한 순간들을 지날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 그 경험들, 그 아픔들이, 그 고난들이 우리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하고 부족했던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 단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나의 삶, 그 부족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고난을 맞이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나의 모습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지금 얼마나 변화되어져 있는가, 나의 그 변화를 이끌어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가, 그 은혜를 떠올려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우리의 변화되기 이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인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를 성경이 이 인류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죽었던 존재래요.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육신은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살아 숨쉬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의식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져 봤을 때 이 찰나의 순간을 살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에 지배받는 존재, 이 죽음에 귀속되어져서 다시 죽음의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는 죽은 존재인 거예요. 살아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 사망의 노인자들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모든 인간들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 모든 인류가 이런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실패하고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아파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몰라도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고 성품이 좋고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세상적인 업적을 쌓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실패한 자들이다. 누굴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간들은 다 이 화평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권세자를 따르고 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노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엘리트였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미래 유망한, 전도 유망한 존재였어요. 똑똑하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바리새인들의 활동을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힘 있는 권세자의 지배 아래, 그 비호 아래 살아갈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바울이 굉장히 자신의 스펙을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들, 이것을 굉장히 큰 수치로 여깁니다. 부끄러움이라고 말해요. 과거에 자신이 가장 실패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그때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세상의 권력자를 따르고 있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세상에 화평을 끼칠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일 때도 나는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때도, 고발하고 그들을 잡으러 돌아다닐 때도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세상의 화평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자신이 말하는 화평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는 화평이,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 이러한 존재가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 전쟁의 불씨들, 민족들 간의 그런 다툼의 불씨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도 그 중간에 항상 그 힘을 가진 존재들이, 강대국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어떤 그것도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지만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 다툼을 막습니다. 힘으로, 작은 힘을 눌러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능합니다. 더 큰 힘으로, 더 큰 권세로, 더 큰 부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눌러서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러한 화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화평,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죽었던 존재, 죽었던 존재로 여겨지는 그 사망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그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화평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져 있는 관계를, 깨어짐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인간은 죽었던 존재, 죽었던 존재에서 이제 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이루신 화평이에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이 화평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잠깐 어떤 강대국의 힘에 의해 짓눌려져서 숨죽이고 있는 것, 잠시 잠깐 그 다툼이 겉으로 보여지기에 잠잠해진 상태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류의 평화는 오래 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고자 사망의 그늘에서 다시금 그 사망의 그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단어가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까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강권하여 이끌어서 강제로 그냥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까? 강제로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 화평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과거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짧게는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될 수 있겠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과거에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삶을 살아가던 존재가 은혜 받고 구원 얻어서 생명을 꿈꾸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그렇게 변화된 자들인 것이죠. 이 나의 삶의 여정을 쭉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나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화평을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없이 그냥 내려서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한없이 부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그냥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 마음껏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다 이루신 화평의 과정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 피스,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그 평화의 모습을,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려보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평화, 그냥 잠시 잠깐의 육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평화를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 가운데, 지금 마음 가운데 막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그냥 잠시 잠깐 멀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그것을 초월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져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망의 존재였는데 그 모든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이 진정한 화평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화평을 이루신 주께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그 화평의 도구로서, 세상에서는 아직 그 화평의 개념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화평을 꿈꾸며 소망하며 자신의 육신과 마음을 던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화평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그 화평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려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진정한 그 평화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내게 이 화평을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떠올려 보시면서 주님,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에 내가 그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 세상의 화평의 도구가 되어져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화평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성찬을 행할 텐데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